자,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이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예, 이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율법주의자, 특별히 구약의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기독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주의자들, 또 율법주의자들, 할례당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신층의 복음을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그걸 논박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그리고 4절, 5절, 6절 보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 5절 보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율법의 종로로 다는 그런 차원은 구약의 차원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도 안 받고 이제 성령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으로 행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계속 율법적 차원에서 율법의 종도를 하면서 사는 그걸 가르치는 자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로냐. 그러니까 이 구약의 율법의 종도로 사는 그 삶을 계속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차원에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서 성령의 법으로서 구약의 율법을 이루게 된다고 그러시면 그 율법을 넘어서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그러시면 율법 자체가 아예 무효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더 나은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주시는 목적인데, 아예 그런 삶은 가르치지 않고 계속 율법적인 것만 가르친 자들이 초대교회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할례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믿음으로 의롭다 안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5장 25절 26절을 또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기 나오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면, 성령으로 다시 거듭났으면, 살게 되었으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제는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에 따라 행하면 저절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자유하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5장 1절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율법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그 삶을 그 종의 멍에를 메고 사는 삶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5절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 여기 나와 있잖아요.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은 구약의 율법에 있는 것처럼 할례를 행해야 된다,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 구약의 여러 가지 의식법이라든지 이런 정결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의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옛 남편인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고 이제는 새로운 남편이신 주님께 가서 성령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이게 로마서 7장 1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옛 남편인 율법의 지배 아래 종처럼 살던 삶을 벗어 던지고 이제는 성령께서 오시고 우리가 자유하는 아들이 돼서 성령에 따라 사는 자유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는데 계속 율법적 차원에서 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차원이라고 하는 게
율법 아래 사는 삶은 초등학문이요, 우리는 고등학문 속에 성령에 따라서 살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6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 그 말씀,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것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아까 보셨죠?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에 대한 그 믿음, 믿음으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이게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복음 중에 복음이죠.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증거를 해야 되는데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할례당은 이 차원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날도 이런 자들 많죠.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할례당처럼 믿음으로 주시는, 값을 주시는 칭의 은혜도 모르고 또 성령의 약속도 모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성령 가운데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율법주의자로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냥 이 거룩한 칭의 앞부분에 적었습니다만은 참된 칭의 없는 믿음과 참된 칭의를 얻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믿음도 그냥 어떤 사람들은 뭐 지적 동의라고 그랬죠. 그냥 뭐 머리로 그냥 동의하는 거, 그걸 믿는다 그러기도 하고, 행함이 전혀 없는 그런 믿음, 또 이상한 또 기복주의적인 믿음, 뭐 이런 뭐 또 자기 나름대로 뭐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 그러니까 이 지구 인구가 한 77억인데요.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마다 이 개념이 다 달라요. 어떤 용어를 하나 이야기했을 때 사람마다 개념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절대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달라요. 뭐 개라고 했을 때도 여러분 개 그러면 이게 뭐 어떤 다 똑같이 생각하겠죠. 어떤 사람은 큰 개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개를 생각하고, 뭐 어릴 때부터 그냥 세 발밖에 없는 개를 키운 섬에 자란 사람은 개 그러면 다리가 세 개밖에 없는 개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개라고 하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유형의 물질도 77억의 인구가 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더 놀라운 거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거 영적인 이런 진리에 속한 것은 사탄의 종들도 다 자기 잘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너희를 핍박하면서 말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숨기는 예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찾아봅시다. 자, 요한복음 16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제자들 앞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뢰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예, 여기 나왔잖아요. 2절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추뢰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도들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도들 죽였습니다. 이 죽이면서 하는 말이 자기들은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 믿음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믿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은 딱 한 가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것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뭡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것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해서 믿게 된 그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이타적 사랑에 감동해서 믿게 된 그 믿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이 내 심령 속에 찾아와서 믿게 된 그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영이 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믿게 된 그 믿음이 아닌 모든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타적 놀라운 사랑에 감동해서 믿게 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영혼을 또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해서 믿게 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 뜨겁게 사랑하고 다른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특별히 택자들,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 성도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또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자비의 사랑으로, 긍휼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죠. 이 믿음 외에는 다 거짓 믿음입니다. 자, 오늘은 거룩한 칭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칭의 84쪽 제4장 칭의 얻는 믿음의 성질 3,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참된 칭의 얻는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 우리 영혼 속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크나큰 희생을 통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구나 하는 것을 진실로 깨달으면 그 사람의 심령 속에는 엄청난 사랑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참된 믿음으로 바라보면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강권하시는 걸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진정 구원 얻는 믿음은 사랑과 함께 시작하고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사랑은 믿음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요소이며 참된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며 특질입니다. 단순한 사색적 믿음에 있어서는 사랑이 그 구성 성분에 포함되지 않으나 실질적인 믿음에 있어서는 사랑은 생명이요 영혼입니다. 예, 조나단 에드워즈. 사랑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요소이며 참된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며 특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죠. 그러나 그 믿음 안에는 사랑이 그 속에 확실하게 본질적 요소로서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보면 칭의 얻는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제11장 칭의에 대하여 1. 하나님께서는 효과적으로 부르신 사람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 하신다. 2. 이처럼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수용하고 의지하는 믿음만이 칭의의 유일한 수단이다. 그러나 믿음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안에서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들을 수반한다.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예, 칭의 얻는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의 믿음으로 값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이걸 칭의의 은혜라 하는데요. 이 칭의 얻는 믿음은 그냥 몸이 건조한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과 함께하는 그 믿음이라 하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 86쪽을 보겠습니다. 1.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오 거룩하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토록 큰 사랑을 베푸셨구나 하는 감격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리차드 백스터는 성도의 영원한 안식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발견한 자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일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이 일을 언제나 우리 눈앞에 증언하시며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사랑을 가장 생생하게 우리 영혼에 각인시켜 주십니다. 그때에 우리의 완전해진 영혼은 사랑을 느낄 것이며 사랑 안에서 사랑을 위하여 타오를 것입니다. 구속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놀라운 지각을 가지고 복되신 구세주를 영원토록 바라볼 것입니까? 예, 중간에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같은 말씀이죠.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오 거룩하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토록 큰 사랑을 베푸셨구나 하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봅니다. 아치볼드 알렉산더는 주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하면 달콤한 사랑이 흘러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거룩함과 영광의 아름다움에 대한 영적인 발견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이야말로 이러한 신령한 발견들을 체험할 특권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신령한 발견들을 다른 어떠한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이렇게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랑이 달콤하고 자발적으로 흘러나옵니다. 복음적 회개에 불이 붙고 영혼은 겸손함으로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예, 여기 보면 믿음은 이렇게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랑이 달콤하고 자발적으로 흘러나옵니다. 복음적 회개에 불이 붙고 영혼은 겸손함으로 옷을 입습니다. 믿음과 사랑, 또 복음적 회개의 관계를 아주 잘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다 같이 함께 온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사랑이 함께 따라오고 또한 복음적 회개, 자발적 회개의 역사가 함께 따라온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황당하게 이럴 데 없는 자들이 많아요. 뭐 말은 현란하고 뭐 많이 알고 뭐 또 뭐 하지만 가만히 보면 사랑의 영이 없어. 예를 들면 사랑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거짓 신자와 택자, 하나님의 성도를 구별하는 가장 쉬운 것, 자주 말씀드렸지만 진실한 사랑이 있느냐, 진실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형제에 대한 사랑, 다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거룩하신 사랑에 감동해서 믿게 된 사랑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자, 다시 한번 갈라서 5장 6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 여러분 심령 속엔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나에게 부어진 적이 있느냐?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바 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바 되면.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금 악하고 패역한 세상에서는 성경 말씀이 딴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칭의의 그 놀라운 위대한 은혜도 딴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면 했을 때 그것도 딴 나라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오늘날에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인간들이 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대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제대로 구하지도 않는 게 오늘 현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간들은 이 표절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들이 많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 진리고 또 이렇게 확실하게 은혜 받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고 또 이와 같은 은혜를 확실하고 또렷하게 받는 사람도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패역한 세상에 악한 인간들을 보고 낙심할 게 아니라 여러분부터 우리부터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는가 이걸 생각하고 우리 영혼의 그 기도의 수준을 성경 수준으로 높여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영으로 불같이 임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사랑의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성령으로 내게 오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같은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 이렇게 찾아와 달라고, 불같은 성령이 내 심령 속에 임하게 해달라고, 오직 그것만을 기도하라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사랑이신 예수님이 직접 그의 영으로 내게 임하시는 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사랑의 주님이시잖아요. 주님, 사랑의 주님, 내 심령 속에 주님의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내 심령 속에 직접 찾아와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영원히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바로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히 상식적인 기도인데 그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랑이신 주님의 성령으로 실질적으로 내 심령 속에 찾아와 주시고 만나시고 임재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이것만을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 말고 다 한단 말씀이에요.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것만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 외에 시간을 다 보내고 횡설수설하고 초점이 없이 사랑이신 주님이 그의 영으로 실질적으로 찾아와 주시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을 기도해야 되는데 이걸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성령의 실질적인 임재를 체험하지 못해서 고민하는 분들, 또 애쓰는 분들 계실 텐데 제가 답을 쉽게 가르쳐 드리려고 최선을 다했는데요. 쉽죠. 살아계신 주님 주의 성령으로, 불같은 성령으로 직접 내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내주하시고 인쳐주시고 내 더러운 모든 나의 과거의 옛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의 성령의 사랑의 불로 완전히 태워 주옵소서. 그리고 영원히 주님만이 내 심령 속에 임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아주 간단하게 모든 것이 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말고 금방 성령의 내주를 체험할 수 있으니 여러분 다 이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